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받은 지혜의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비슷할 때 낳은 두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이제 이렇게 누워서 깔아 눌려서 죽게 만들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옆에 자고 있는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버렸어요. 그 아이 엄마가 일어나서 깨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저쪽에 내 아이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요. 내 아이 내놔. 아니다, 내 아이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솔로몬 왕 앞에가 재판을 받게 되죠. 재판을. 솔로몬 왕의 자초지종을 들었어요. 저 여인이 자기 죽은 아이 대신 내 아이를 가져갔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는 서로 난리가 났어요. 갓 태어난 아이를 놓고. 요즘 같으면 유전자 감식이라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명령합니다. 여봐라, 칼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 그래서 반씩 나눠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왕 앞에 나가 벌벌 떨면서 옵니다. 폐하,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그리고 제발 아이를 쪼개지 마소서. 막 울면서 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봐라, 이 아이를 쪼개지 말고 이 아이를 이 여인에게 주어라.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여인이니라. 만조백관 신료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혀를 쫙 벌립니다. 그 분별력과 지혜와 판단력 때문에 감탄하게 되죠.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 이 지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저도 전도사 시절에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분별력 있는 목사가 되라. 영분별을 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해서 전하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지혜는 단지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다양하게 습득한 지식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분별하여 적용하는 어떤 그런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잠언은 많은 분별에 관한 언급이 있어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악에 대한 분별. 특히 또 미련함과 지혜로움, 어떤 것이 지혜로움이고 어떤 것이 미련함이지, 이런 걸 분별하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지혜가 주는 분별력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분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마음에 대한 분별력을 제공한다. 마음 분별이라 조금 좀 표현이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자, 3절을 보시죠.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이게 다 은이나 금을 녹여서 재련하는 용광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용광로. 그래서 금이나 은을 도가니나 풀무에 넣어서, 그러니까 은이 들어있는 철광석을 거기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 높은 금이나 은을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원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소위 말하면 이제 이 풀무나 용광로의 역할이겠어요.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이런 도가니와 풀무를 비유로 해서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당한 많은 진리가
이런 자연기시적인 원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진리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담아서 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기시적인 자연 법칙의 원리들 속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계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그것들이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래서 용광로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분별하는 거죠. 금과 은을. 금과 은이 아닌 섞여 있는 것과 녹여서 분별하는 거죠. 구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단련시켜서 순도를 높여서 어떻게 해요? 원하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마음의 용광로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연단하신다고 하게 될 때 아주 쉽게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구분하신다. 불순물, 섞여 있는 마음을 어떻게 구별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그 다음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단련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믿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단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도록 하시고 믿음을 단련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큽니까? 사람이 언제 성숙해집니까? 사람이 언제 여물러집니까? 아이 낳아서 길러보시면 알죠. 아이들이 이제 자라다가 한 번씩 아파요. 그죠? 엄마 젖 안 먹는 아이들은 자주 아파. 근데 그래도 엄마 젖을 먹고 큰 아이들은 좀 덜 아프죠. 면역력을 잘 공급받아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아프고 나면 어떻게 돼요?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 있죠? 약아졌다 그러죠. 아프고 나면 약아졌어요. 아프고 나면 약아지고. 응?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몸이 아플 때가 있고 물질 때문에 아플 때가 있고 인간관계가 아플 때가 있고 부부간에 불화로 아플 때가 있고 자녀 문제로 아플 때가 있고 이런 아플 때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이런 게 다 교차돼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우리가 이런 아플 때 우리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군대에 나가서 혹독한 훈련을 받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철이 드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여러 가지 파고를 겪으면서 잊었던 하나님의 은혜, 축복, 망각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살핌을 그냥 내가 잘나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인 줄 알았던 철없던 그런 것들이 철이 들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은혜와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오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철들어가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나누어지고 섞여졌던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연단되고 자라가고 이렇게 해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를 아신다 하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신다. 이거를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마음속 모든 재반 상태를 하나님은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영적으로 딱 제대로 눈이 떠지면 믿음이 어느 순간에 훌쩍 자란 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더러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영성적인 좀 오랜 고난과 연륜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는 말씀들을 설교 속에서 한두 마디 툭툭 던지게 돼요. 근데 그게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을 때는 오해가 되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소화해내기 어렵고 납득이 안 되는 말씀들은 단번에 역정을 내고 거절하지 마시고 요 한쪽 마음에다 담아두었다가 그게 언젠가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질 때까지 담아두세요.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탁탁 차버리지 마시고 조금 기다려보세요. 기다리고. 그래서 현재 내가 소화해내고 이해가 되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좀 거칠고 소화해내기 어려운 말씀들은 조금 가슴에 담고 깨달아질 때까지,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그죠? 적어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하루 이틀 말씀 연구해서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 동안 말씀과 씨름하면서 수많은 삶의 상황들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의 말씀들을 던질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살짝 듣고 이렇게 온전히 깨달은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이 생각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죠? 잠언 15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감시하시고 지켜보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잠언 15장 11절에 보면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여호와 앞에 사람의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그 누구도 모르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감추임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라 하는 거예요. 이걸 알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떠나게 되고 그릇된 동기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마음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이것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록 말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치 못한 마음과 동기와 생각들을 끊어내고 걸러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만큼 우리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왜 죄 짓습니까? 보란 듯이 남들이 보는 앞에서 떳떳하게 죄 짓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 드물어요. 다 안 볼 때 나만 알고 그 누구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 속에서 사기치고 죄 짓고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못된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보는 데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양심껏 올바로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될 때 죄에서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짓지 않게 되고 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심령을 감찰한다 여기서는 측정하고 평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내가 잘했다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특별히 악한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도 죄 안 짓고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펴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펴볼 때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남을 미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리고 헤아리고 상냥해서 잘 섬기지 못했음을 더 성숙된 마음으로 지체들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했음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시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뭐예요? 꼭 잘못은 안 했어도 적극적인 의미에서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성숙한 마음,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겉으로 드러난 외모나 입술의 말만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진정성, 우리 마음의 순수성을 검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하게 될 때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시험은 대략 두 가지로 이해하면 돼요.
마음의 진정성이 유무. 그죠? 그 다음엔 그것에 합당한 마음을 품었는지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시험하죠.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고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약국에 가면 임신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측정 도구로 임신이 됐나 안 됐나. 물론 이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가서 확인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금석, 리트머스 시험지 같이 어떤 것을 측정해서 맞냐 틀리냐, 있냐 아니냐, 이 가부를 측정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있냐 없냐, 진실되냐 거짓되냐 하는 것을 측정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모세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을 머무를 때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단 말이에요, 아론에게. 그러니까 다 금 귀걸이 금가락지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거기서 제사 드리고 흥청망청 놀았단 말이에요. 모세께서 땅 내려오는데 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인도해 내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결국 만들어낸 게 애굽에서 보았던 한 신의 형상을 흉내내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엎드려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애굽의 모든 신, 가짜 신, 죽은 신들을 다 격파하시고 구출해냈는데 고작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한 신, 송아지 형상의 신으로 전락돼가지고 거기서 엎드려 절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격분했는지 모세께서 그냥 그 돌판을 깨뜨려서 진노하고 그 우상을 섬기며 음란했던 자들을 일부를 쳐 죽였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진위 여부, 진실성 여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할 때 교회도 못 나가게 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끔 되어지는 시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진짜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부실하고 좀 불성실하고 온전치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믿음의 자세가 나오겠죠. 그죠? 믿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그래도 진실되게 믿으려고 하는구나. 온전히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나를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영혼의 아버지이심을 네가 알고 믿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 믿음을 길리워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한다 할 때 그냥 학생들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 거 기억하세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치죠. 시험 왜 칩니까? 그 시험 때문에 참 우리 아이들이 무척 힘들 텐데, 부모님들도 힘들 텐데. 그러나 그 시험은 그 아이가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은 2학년 그 기간 동안에 배운 것을 얼마나 지식으로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받는 거죠.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걸 평가받는. 그래서 그 점수를 통해서 낙제하거나 그러면 다시 배워야 되고 이렇게 그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믿음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치셔요. 시험을 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얼마큼 자랐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스스로 느끼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아,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더 나아가야 되겠다. 지나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믿음이 자랐네.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한 사람이 눈으로 보면 항상 부족할 것이겠지만 내가 믿음 없던 시각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이만큼 길러가고 계신 거예요. 늘 100점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점수를 주실 수 있는 그런 성장과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진실성의 용어와 우리의 믿음의 성장 과정을 시험을 통해 체크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아직 내가 믿음이 더디 자라게 되어지는 이유, 문제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더 나은 믿음,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믿음을,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보면 이제 연단하신다 그럴 때 이 시험하고 검증하실 뿐만 아니라 훈련하신다고 하는 거죠. 알아요? 훈련. 이제 우리에게도 선생님이 있죠. 우리 교사 아이들이 공부를 가르치다 보면 이제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있죠. 이해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공부가 많이 처져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방과에 남아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따뜻하게 격려해주고 지도해주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모르는 걸로 알아가게 되고 성적이 향상되게 되고, 그럼 선생님도 보람이지만 그 아이도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좋아지게 되죠.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에 맞게, 믿음의 분량에 맞게 연약한 부분들을 더 보강해 주시고, 또 좋은 믿음은 더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죠?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의 환경과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단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더 훌륭한 믿음은 강한 믿음으로 길려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갈 때 사흘길 물 먹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물 있는 곳으로 물을 펐는데 이게 썼어요. 그래서 말하라고 해서. 근데 백성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그나마 물을 얻었는데 물도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그러시죠.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더니 물이 아주 달게 되었다. 하나님이 물을 치료하셨어요. 먹을 수 없는 물을 치료하셔서 사람들이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물을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도록 길리우시고, 또 뭐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어려움이 올 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계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시면서 우리 마음을 키울 때, 정결하게 단련시켜 가실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분별하시고 시험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정결해지고 단련받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커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환경, 일, 사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쫓아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쫓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지혜를 거기서부터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주는 분별력입니다. 지혜가 주는 분별력.
여러분 시편 26편 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자,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고백의 구절이에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시험하사,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내 뜻이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가 잘 되는 길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마음과 뜻과 동기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모두어져서 그런 아름다운 마음 속에 아름다운 생각이, 아름다운 방법이, 아름다운 행동이, 아름다운 언행이 나와서 결정을 나와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복받는 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이런 섭리가 이 마음 연단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연단. 자, 도가니는 은을, 풍문은 금을 연단하거냐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그랬는데, 자, 도가니가 풀무가 금속을 재련하는데 거기에서 먼저 뭘 합니까?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의 불순물, 완악한 마음을 제거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마음, 거역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그죠? 낮아지고 깨어져 가는 거예요. 낮아지고 깨어져 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아가 다 탕진했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이방인이 돼지우리 목자가 되어가지고 너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취업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아버지 집에 참으로 종으로라도 살아도 이거보단 낫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회심하고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주권을,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할 때 우리가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셨음을 깨닫게 되고 겸손해지게 되고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되고 아버지 품 안에 돌아와서 진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눈으로 다시 내 자신을 세상의 모든 일들을 올바로 분별하면서 바른 선택과 생각과 결정을 가지고 지혜롭게 삶을 타게 나가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마음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또 도가니와 풀무가 광석을 녹여서 순수한 은금을 분리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질병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시험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뭐예요?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각양 은혜와 은사를 맡겨주시고 원하는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게 훈련.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연단 속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정절로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서의 나로 빚어 가시는 훈련에 아버지 우리가 훈련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마음 연단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 예수 믿고 봉사 잘할 수 없어요. 단번에 축복받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큰 그릇이 될 수는 없어요. 다 과정 속에서 일정한 기간, 불순물이 제거되는 기간이고 이제 어느 정도 불순물이 제거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 모두해지는 훈련을 받았다. 그 다음에 그 전심을 드리고
그 전심이 더 성숙하게 이웃을 향해 삶을 향해 올바른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음의 선택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이 단련하시는 것을 또 연단받게 돼 있는 거예요. 연단받게.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해지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화나는 일이 다 하더라도 화를 화로 갖고 폭력을 폭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참고 또 하나님이 내가 겪는 아픔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도록 성숙한 마음을 갖도록 촉구하시는 것들을 다 느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마음 연단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주님 기뻐하시는 높은 수준의 마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응답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불순종했을 땐 하나님을 거역하고 교만하고 나만 알고 그죠? 내 성질, 내 감정을 충시 여기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타적 사랑을 배우면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깊은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과 자비를 배우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체득해 가면서 실천하게 되는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혜는 언어 생활의 분별력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언어 생활의 분별력. 4절을 보시죠.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니라.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 거짓말을 잘 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악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악한 말, 거짓말, 사악한 말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서 나의 마음과 입술에서 그것을 제거할 뿐 아니라 그런 말하는 자들이 말에 쉽게 속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말이 바르게 되어지고 정직하게 되어지도록 섬길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봉사죠. 7절에도 보세요.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정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지나친 말을 하는 게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지나치게 말하는 게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도 합당하지 않은데 지혜로운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지나친 말이 아니고 경우에 합당한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바로 뭐예요? 지나치게 말하지 않도록 절제 있게 경우에 합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을 조절해 주시는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잠언에는 뭐 찾으려면 잠언에는 말에 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1시간 정도 이제 또 설교할게요. 그렇지만 잠언을 쭉 읽으면서 보면 말에 대한 입술 언행에 대한 교훈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하다고 하게 될 때 말하는 것이 성숙되지 않고 성숙한 믿음에 이룰 수 없어요. 성숙한 인격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성숙하고 마음 연단이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급하게 하지 않고 말을 적절하게 절제 있게 잘 한다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급히 쏟지만 지혜로운 자는 참고 적절한 말을 하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격려의 말을 통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마음 연단과 성숙을 향한 인격적인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거지.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단번에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그것으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혀를 지혜롭게 잘 쓰는 자는 그 아름다운 혀의 열매를 얻게 되고, 그죠? 말 한마디로 역사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만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그릇된 결정이, 그릇된 말이 얼마나 문제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바른 언어 습관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서 연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녀야 할 분별력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경고가 많아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이웃과의 관계에서 몇 가지 경우들을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17장 2절에 보면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자, 종 중에서 나쁜 종, 사악한 종이 아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에게 충성되게 인정받고 버르장머리 없고 주인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자를 교육시켜서 세우는 일에까지도 책임을 부여받고 아들처럼 대우받아 주인의 분깃도 나누어받는 자리에까지도 나아가게 된다. 이게 뭐예요? 그 종의 슬기로움이 그렇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종으로 팔렸지만 보디발 장관의 집에서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됐고, 감옥에서도 진실하고 충성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높여 애굽을 다스리고 중군동을 7년의 감옥에서 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쓰임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거저된 게 아니죠. 그의 지혜와 슬기로움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많은 마음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6절을 보시죠. 지난주에 가정에 관한 말씀에서 나누는데,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네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인데, 그냥 아무나 다 노인의 면류관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비는 자식의 영화인데, 자식이 아무 아비에게나 다 영화가 되겠냐고. 더 이상 주석은 달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노인은 손자가 면류관이고, 지혜로운 아비는 자식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요즘같이 어리석은 아비가 되어보세요. 실패하고 또 재혼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래도 자신들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이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게 해서 더 사랑으로 키우고 섬겨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패 죽이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건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비록 우리의 삶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낳아준 사랑만큼이나 길러준 사랑이 아름다워서 아이들이 그 부모의 좀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던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그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이 사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연단된 마음이고 좋은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마음이고 능력을 나누는 마음이겠죠. 17장 25절을 보시죠.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럼 뭐 어제도 신문에 그게 나왔더라고. 찜질방에서 지갑을 정화준가 어디다 빠졌는데 딸이 그걸 건지다가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뭐 또 소방관이 가서 같이 빠지면서 건져냈다 뭐래가지고 뭐 이랬다. 근데 자초지정은 그 지갑은 찜질방 주인 거고 건지러 간 건 그 딸이었더라. 그 왜? 자꾸 돈 달라 그러니까 엄마가 귀찮아서 지갑 거기다 던져버렸어 이랬더니 그걸 액면 그대로 믿고 고무장갑 끼고 지갑 건지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돈 건지려고. 그래서 돈하고 똥하고 그래서 비싼 거예요. 돈을 건지려고 통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허부적 돼가지고
가지고 그거 건지려고 엉뚱한 경찰관인지 소방대원인지 또 같이 똥을 뒤집어 쓰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인데. 여러분, 미련한 딸은 그 어미의 근심이 되고,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비의 기쁨이 되고 그 어미의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는 우리가 어릴 때는 늘 부모에게 근심과 염려를 끼칠 수밖에 없어요. 미숙하니까, 성숙이 덜 됐고 모자라니까. 그러나 자꾸 마음 연단받고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가면서 이쁜 짓도 하고 효도도 하고 기쁨도 되고 보람도 되는 쪽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며 부모님들은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훈계하고 채찍질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죄대로 다 갚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사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많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깨우치도록 뉘우치도록 돌이키도록 기다려가면서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한 죄를 죄대로 다 매질하지 아니하시고 매는 정말 어쩌다 한 번 하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철들어 하나님 앞 올바른 믿음을 세워가도록 하기까지 우리 마음을 연단해 가시는 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 연단을 받아야 지혜를 깨닫게 되고 이런 지혜의 분별력으로 종은 주인에게 슬기로운 종이 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보람과 기쁨을 끼치는 자녀가 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17장 24절 두 구절만 더 봅시다. 24절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한 자, 이해력, 분별력이 있는 자 앞에 있다 이게. 근데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게 뭐냐면 땅 끝에 두는다는 건 이제 은유적인 표현인데 뜬구름 잡고 허황 뜬 것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꿈만 꾸고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면 뜬구름 잡는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은 가지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지 현실을 무시한 채 그냥 막연하게 꿈만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로또만 사서 어느 날 한 번 된다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짓 하는 거 똑같죠. 꿈을 꾸되 그 꿈은 멀리 꿈만 꾸면서 현실적으로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현실을 바라보고 한 계단 한 계단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다져가야 되는데 그 뜬구름 잡듯이 맨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내 삶의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직하게 절제할 건 절제하고 조절할 건 조절하고 이런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뭐 그래도 옛날에 직장에 어디 다녔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학벌이 어떤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미래의 꿈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삶을 타개나 이게 지혜 아닙니까? 이게 지혜. 27절을 보세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하다. 침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는 내 승질 건드리는 것 때문에 승질이 자꾸 격동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릴 줄 알면 차분해지는 거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가 오게 되면 위기가 다가올 때 막 흥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더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냉정하게 현실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자기가 취해야 할 태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 연단을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확한 판단, 정확한 분별을 통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자, 지혜자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모든 것을 지혜롭게 분별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이냐?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은혜를 입을 때 탁월한 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로 베푸신 모든 진리를 공부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 탁월한 지혜를 쫓아 사는 삶의 능력을 그저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17장 16절에 보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이하면 어찌민고. 돈으로 지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다.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지혜의 모든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묵상하면서 얻는 것이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만 또 때로는 거기에 1, 2년 믿음 생활에서 체득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그러나 굉장히 보화와 같은 오랜 믿음의 연륜을 통해서 체득해가는 조금 더 어렵고 높은 어떤 것들을 또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버겁다고, 내 현실과 안 맞는다고, 내 생각과 안 맞는다고 거절하지 마시고 그걸 한쪽에 담아두고 그것이 맞아, 그것이었구나 이 깨달아질 때까지 그걸 묵상하고 씹어먹고 의미해보란 말이에요. 의미해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입맛도 쓴맛, 단맛, 신맛 뭐 여러 가지 감각이 있잖아요. 말씀도 단말씀만 먹는 게 아니고 쓴말씀, 신말씀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소화해내는 능력을 키워가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깊은 연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소화해낼 수 있을 때 연단된 자, 성숙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가 무지하거늘, 이 무지하거늘이란 말은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알려는 마음조차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돈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 하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잠언 26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도 남이 잘하고 못하고 무엇이 옳은지 말론 다 떨어들어요. 근데 그게 마치 저는 자의 다리가 이게 뭐예요? 아픈 다리는 그 몸을 지탱해 두지 못하는 것처럼 그가 입에서 내뱉는 온갖 좋은 말들이 그 삶을 지탱해 주는 말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말 따로 행동 따로 논다 이게. 9절에는 보면 26장 9절에는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잔 드시잖아요. 뭐 심하게 어려움을 겪으면 길가에서 저도 뭐 전에 교회 있을 때 길가에서 뭐 술 한 잔 먹고 막 그분은 매일마다 그
영삼이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그 뭐 영삼이 대통령하고 무슨 유감인지 모르지만, 영삼이 윤석열 매일 저녁 그렇게 지나가더라고. 그래서 그걸 왜 이렇게 화가 많으실까?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대통령 욕한다고 해결됩니까? 나라 탓한다고 해결됩니까? 네 탓한다고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내 현실을 직시하고 타계에 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아시고 단련하십니다. 매질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맨날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대부분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우리의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돌봐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쓴소리도 좀 더 성숙을 향한 채찍을 달게 받을 수 있을 때 한 번씩 착착 회초리도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의 이 선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행에도 분별력을 갖게 되고, 대인관계나 가족관계나 모든 일을 행할 때에도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점점 믿음의 연륜을 따라, 마음의 연단을 받은 것에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것에 따라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성품,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일, 우리 행하는 모든 것에서도 발전과 변화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이것을 기뻐하시고 고맙게 생각하시고, 내가 더 믿음의 연륜만큼, 나의 연륜만큼 믿음도 키우고 인격도 키우리라,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